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가 이 자리에 손놓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믿으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반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열이 있었는데 총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반열당 약 800명의 제사장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 반열 곱하기 800 하면은 약 18,000명에서 약 2만 명의 제사장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 수를 고려해 볼 때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그렇게 많은 흔하디 흔한 제사장 중에 단지 한 명일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1년이 52주라고 치면은 이 한 반열당 1년에 2주를 섬기는데 이 2주를 섬기는 중에서도 또 800명 중에서도 50명을 뽑고 50명 중에서도 또 오늘 본문처럼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분은 2분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가 자기 아비야 반열이 드디어 된 거예요. 아비야 반열이 돼서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2명 안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총 2만 명의 이 제사장이 이 자기 차례가 한 바퀴 쭉 돌려. 그리고 이제 한 번 들어간 분은 2번 하면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분은 빼고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이클이 돌려면 50년이 걸리는 50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못 해본 제사장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한 번도.
50년 걸리니까.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라고 나옵니다. 이제 사가랴 차례가 온 거예요. 사가랴. 마침 사가랴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침? 마침 그러면 이게 우연히 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헬라어를 막 찾아봤어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어떤 헬라어를 썼나 봤더니 이 대라는 단어예요. 대가 이제 부정어거든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앞절까지의 이 디스크립션, 이 설명을 반대되는 뒤집어 버리는 그 절을 이끌고 나갈 때 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앞절이 7절이잖아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자식이 없는 거, 자식이 없는 이 부정적인 이 표현을 그러나 하면서 이게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왔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가정에는 이 결혼 이후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지지난주에 했나? 하여튼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의 저주로 여겼고, 특히나 이 제사장 가정이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속에서 좀 의심을 하거나 이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자식이 없는 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 평생을 제사장으로 나이 많아서 섬길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또 많아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자식이 들어설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 나이가 된 거를 이제 8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니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마침이라고, 그러나라고, 제가 볼 때는 마침이 드디어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침내, 드디어 이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차례가 왔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디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자기 차례가 안 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이 수두룩한데도 드디어 마침 사가랴 차례가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때가 돼서 드디어 자식 없이 평생을 살아온 이 7절까지의 말을 단번에 뒤집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부부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니까 얼마나 사가랴 부부가 평생 동안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녀를 달라고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평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무시를 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 부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인 사가랴 부부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1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 저자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집필한 분은 유일한 분이 바로 누가예요. 의사 누가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누가가 또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모습과 성령 충만에 대한 기사를 가장 많이 적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온통 기도와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이 가득가득 차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복음서에 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이 기도함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기도함에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이 누가복음만이. 또 누가복음 6장 12, 1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기도의 장면을 누가가 적고 있어요.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사도들과 여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라는 말도 누가복음에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 마띠아를 제비 뽑을 때도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죽은 다비아를 살릴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된 것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이 따로 세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 때도 기도와 찬양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오늘 본문에도 누가는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가 이 제사를 드리러 간 사가랴의 오른쪽 우편에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특히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청구서 인보이스가 아니에요. 기도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뭘로요? 기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아빠 저 이게 필요해 하고 아빠랑 그렇게 뭐 소통도 하지 않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오늘 필요한 거 뭐 하숙비, 뭐 교통비, 식비, 뭐 누구 줄 선물 뭐 쫙 적어서 청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자녀와 소통하고 싶고 자녀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서로 간에 이 교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적어가지고 주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맹렬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맹렬한 노를 거두시고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출애굽기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3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러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에게 이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사가랴야 내가 너의 기도를 이제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 대한 생각은 이제 기대를 아예 접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기도하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가랴의 답변에
이제 천사의 답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에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사가랴가 너무 놀라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때가 이르면은 자신이 전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투옥된 옥에 마침 2명이 또 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 사람은 이제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이 관원장이, 두 사람이 요셉이 투옥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각각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들을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얼마 후에 복직이 될 거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너가 이제 줄에 달릴 거다. 교수형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 요셉의 해몽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 그리고 남은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된다라고 해몽을 해주고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창세기 40장 14,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 내가 만약 네 말대로 복직이 된다면 내가 바로 왕에게 너의 말을 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의 해몽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이제 나의 고생은 끝났다. 이 사람이 이제 복직돼서 바로 왕 앞에서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나의 억울한 종살이를 이야기를 해주면 나도 이제 곧 풀려나겠구나. 막 꿈에 막 부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기다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막 꿈에 부풀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몽차서 갔는데 오질 않아요. 자기랑 그런 약속이 없었더라면 아예 기대조차도 안 했을 텐데 요셉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이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바로에게 이 말을 전달해서 요셉이 풀려났더라면 요셉은 아버지가 있는 자기 집으로 바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만 2년이 더 지나고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도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비로소 요셉이 이때 왕 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하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알지 못하여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도록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셔서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해.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 뜻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내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눈물 짓게 하지만,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래요. 날이 샜는데, 이미 늦었는데, 하지만 베드로는 그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헛수고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타이밍이 끝났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달리다굼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우리가 기다리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속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칠흑같이 어두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삶처럼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사가랴처럼 나에게 지금 벌어진 상황이나 이 환경이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말문이 덩어리처럼 닫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답답한 가운데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올해도 지금 이제 차츰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 우리의 각자의 삶에는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한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라면 정말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있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엉망인 채로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병든 이기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느라 우리의 삶이 엄청 분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비록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응답받지 못해서 조바심이 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늘 사가랴에게 드디어 그러나의 은혜로 갑자기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 반대로 얘기하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말이 아니었을까. 모세님, 아직 멀었나요? 아직도 멀었나요?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언제 다 오나요? 가나안 땅엔 도대체 언제 우리가 도달하나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아직도 멀었냐고,
나의 기도는 왜 이리 응답이 안 오냐고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내는 그 조그만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강절 주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저가신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나요? 하나님 원망 하는 때가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펼쳐오는 풍랑과 파도와 아버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보며 조바심했던 나의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또 기도할 때는 우리 이옥희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악성을 원수마귀 악성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이 경고받으며 찍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온 악성부터 다 녹아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암세포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영양분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암세포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줄기들 다 끊어가시고 암세포도 완전히 말라 죽을지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능력 잘 드리겠다고 했다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병의 기도를 구원하시니 내 병기도 너의 편하게 알아주시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신 주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내 병에서 노인받아 평안히 갈지어다. 내 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성도님을 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지만 정작 손을 뻗어 그 옷깃에 손을 댄 자는 12회 동안 혈루증 않는 그 여인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성도님을 손을 뻗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손을 뻗지는 유일한 여인이 우리 이렇게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세포들이 정말 그 역사가 연수막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성도님의 앞에 진짜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 영성의 기름이었지 하나님의 불신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믿음을 주셨사 우리 안에 약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갔은 우리 인생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아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그저 가벼운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주님 세계에 증거하고 이웃을 세워주고 사랑하는데 우리 남은 인생을 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찬양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사가랴의 옆에 천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우리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진심에 우리를 도우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병으로 정말 투병 중인 성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금일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헌금을 통하여 이 지역 영통 이 중심 상가가 이 영통에 정말 많은 술집 오고 가는 청년들에게 복음이 증가되는데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